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진리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위대한 진리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가 뭘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는 신은 존재한다, 또 반대로는 하나님은 죽었다, 또는 신은 없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냐 죽었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도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고, 인생이 무엇냐라고 하는 그런 정의도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명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냐 아니면 죽었냐, 하나님이 존재하냐 아니면 하나님은 없는 거냐,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렇게 위대한 진리라면은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성인들, 어른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철학자들,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는 그 위대한 진리를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생각하면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이야기 속에서 어른들은 진실되지 못합니다. 진실 앞에서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기 때문이겠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했던 어린아이는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어른들은 다를까요? 이 세상의 가장 단순하고 위대한 진리는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시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하늘, 바다, 태양, 달, 이런 모든 것들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토테미즘이라 그러죠. 우리가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늘, 바다, 태양, 달 이런 것들을 다 숭배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시대에는 애굽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고, 신약에서는 바벨론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아까도 얘기했죠, 마르둑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마르둑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은 물을 관장하는 신인데, 이 고대 농경 사회에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관장하는 신을 우리가 주신으로, 국가의 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현명한 선택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질 않는 거죠. 태양이든 달이든 하늘이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물이든 간에 그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질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은 태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큰 광명체라 불러요. 그리고 달은 작은 광명체라 불러요. 고대 사회에서 태양은, 달은 숭배의 대상이잖아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은 달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달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양이나 달을 위대하다 하지 않고, 태양은 큰 광명체고 달은 작은 광명체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저 하늘을 뭐로 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입으로 뭐라고 습관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리고 정말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으면 하늘에 대고 빌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하느님 그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늘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늘은 heaven으로 번역하고 있고 궁창을 sky로 번역하고 있어요. 아마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늘을 얘기하는 것 같고 궁창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그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떻게 하늘과 궁창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이해하고 있죠? 오늘 2절부터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무슨 뜻이에요? 날은 낮이죠. 우리가 보통 아는 낮. 그 날은 날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은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밤은 또 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낮이 그 다음 낮에게, 그 다음 날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또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 밤은 어제 밤에게 이미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그런데 언어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 그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날은 날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소리가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것을 귀로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라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라서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날이 날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밤이 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그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누가 찬양하죠?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리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고대 사람들은요, 해를 열광적으로 숭상했습니다. 해.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은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숭상을 받았습니다. 태양신 라라고 하죠. 태양신 라.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던 마지막 재앙이 뭔지 기억해 보세요. 장자를 죽이시는 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흑암이 찾아오죠.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숭상하던 그 신, 태양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십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이스라엘 백성도 태양을 신으로 추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인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태양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조차도 누가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막을 베푸시고 집을 만들어 주셔서 그를 돌보고 있어요. 태양이 밤이 되면 없어지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장막에 들어가서 자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거처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막에서 그가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은 야, 오늘 하루도 열심히 내가 태양노릇 해볼까? 그러면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태양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막을 만드셔서 그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대강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가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늘도 하늘을, 궁창을, 태양을 숭배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건데,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추앙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상으로 봤던 우리 사측기 자매의 간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매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제가 영상을 잘라가지고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자매가 성경을 보는데 하루 6시간씩을 성경을 본대요. 물론 매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경을 읽는데 6시간이 훌쩍 지나간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뭐죠? 하늘이, 궁창이, 태양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1954년에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가 수상 소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과감히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인간이 초인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초인은 자신의 힘이 세짐과 동시에 점점 더 초라한 인간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이제 분명합니다. 초인으로서의 우리는 비인간이 되었습니다. 현대 철학사조는요, 현대 문명은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니체가 뭐라고 말했죠? 신은 죽었고 우리 인간이 초인이 돼야 된다 그랬죠. 초인, 슈퍼맨, 영어로 번역하면 슈퍼맨이거든요. 신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서 신을 믿는 것은 유약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신에게 기도하고 비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노예 같은 거야. 우리는 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초인,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히틀러 아닙니까? 초인, 슈퍼맨.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은 진짜 초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불꽃 축제할 때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였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불꽃 축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대단하고 우리 문명이 이렇게 대단하고 우리는 초인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인간을, 과학을, 이성을, 돈을 숭배합니다. 그것만 추구하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본주의에 대해서, 과학주의에 대해서, 이성주의에 대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인간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성은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과학주의가 발달하고 이성주의가 발달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발달하면 우리 인간은 더욱 인간다워집니까? 우리가 더더욱 인간다워집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자신 한번 직시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를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죠? 제가 한번 번역해 볼까요? 얘들아, 그동안 인간답게 살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지. 하늘을 섬기고 궁창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을 섬기느라 그들의 종으로 살면서
인간성을 포기해야 되고 짐승처럼 살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았니?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줄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 지금부터 나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너희들은 인간답게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더 이상 태양은 너희의 신이 아니다. 나무는 너희의 신이 될 수 없고, 돈은 너희의 신이 될 수 없고, 인간은 너희의 신이 될 수 없고,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신이 될 수 없고, 네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너는 나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어떤 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없으면 나의 행복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내가 가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망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이에요. 모든 것을.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인간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간이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과학이 안 좋은 겁니까? 과학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성이 안 좋습니까? 우리 이성, 합리성,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 다 좋은 거예요. 물질이 나쁜 겁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 우상이 돼버립니다. 철학이 나쁜 겁니까? 저도 철학을 전공했지만 철학이 나쁜 겁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그 어떤 철학도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지를 못하죠. 케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렬하게 변호했던 철학자예요. 근데 철학계에서는 그를 철학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를 철학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서 하나님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목숨이 우상이 되었다면, 어떤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면, 떡이 우상이 되었다면, 이 세상의 영광이 우상이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래 두셨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으셨기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인간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혹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쇠합니다. 썩어집니다. 그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면 우리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면서 요즘 한 가지 깨닫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우리 가운데 나이가 막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요즘 TV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게 멋있고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답던 배우들이 요즘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렇게 멋있었던 훌륭한 스타들이 TV에 나와서 자신들의 영광이 쇠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분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그렇지만 보이죠. 그 영광이 썩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우리 눈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그런데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을 동아줄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허영심이죠. 허영심. 허무한 그 영광을 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허영심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헛된 겁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의 뭐가 보여요? 나의 죄가 보이잖아요. 나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하게 돼요? 나의 대속자를 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속자가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주, 나의 대속자이신 우리 예수를,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07년 1월 12일에 오전 8시에 워싱턴 DC에서 그 랑팡역이라는 그 지하철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야구 모자를 눌러쓴 어떤 청년이 정말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마 누가 카운트를 하고 있었나 봐요. 64번째로 청년 앞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 청년을 향해서 처음으로 눈을 돌렸대요. 64번째로.
처음으로 그 청년을 쳐다봤대요. 그리고 연주한 지 6분이 지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서 음악을 듣기 시작했대요. 참 좋다 음악. 그리고 이 연주가 총 43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때 17명만 그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를 지켜봤는데 그게 겨우 1분이었대요. 1분. 1분 동안 지켜보고 가는 거죠. 왜? 바쁘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고 그래서 모인 돈이 32달러 17센트였대요. 그런데 다음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 전날 랑팡역에서 공연하던 그 청년은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 조슈아 벨은 350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43분 동안 멋진 연주를 했는데 그 현장을 오가던 1070명이 그걸 지나갔는데 단 1초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바쁘게 지나갔대요. 관심이 없었고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주를 들을 귀한 기회를 놓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집에는 다 성경이 있고 여러분 핸드폰에는 다 성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요?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조슈아 벨이 연주하는 그 연주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하는 말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의 이 시인의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서 이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연주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연주하자고 할 때 여러분도 함께 그 연주에 동참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